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넘쳐서 주님의 길 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각각의 허락된 처소에서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귀한 은혜가 동일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거 띄우면 안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의 사랑의 시리즈 시간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이때쯤 되면은 다 날개는 안 달렸어도 천사가 되어서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 또 은혜의 교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아멘도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이 되죠. 그러나 그 도전하는 것, 또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옳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신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틀린 이야기 아닐 것 같지만 아주 틀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믿음은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이란 것은 내 안에서 창출되는 신념도 아니고요, 또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누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요즘 약해져가지고 참 문제야 그러는데 그거는요 그 스스로가 믿음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믿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배제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만의 감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그게 사람 보는 거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그림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내 믿음이 왜 모양이야?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사실은 인간과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섬겼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나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이 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 섬기면서 내가 그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내가 그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물론 안타깝고 가르쳤지만은 결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든 때는 없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 여러분들이 때로는 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썽도 필 수가 있지. 때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저의 믿음은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의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의 사역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참 좋아졌어.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우리 목사님 때문에 참 믿음이 좋아졌어.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 주일날 과일을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회개하시오. 자, 그러면은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뭐와 똑같냐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살겠어.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목사 보고선 믿음 생활하고 시험 들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못 하겠어? 이거는요. 내 중심에 하나님 안 계시고 정직하게 말을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란 거. 의지할 자도 아니고요. 바라볼 자도 아니고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 이게 사람 가운데 나오는 그 은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 드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시험이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 가길 기뻐하는 것이 소망이죠.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물어보십니다. 38년 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소망은 궁극에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소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축복을 얻은 축복받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소망 없으면 죽어요. 2차 대전 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대할 날짜가 아닌데도 돌아온 거 보면 좀 이상하긴 했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너 어디 있니? 나 어디 있어요. 빨리 안 오고 뭐해? 어머니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 내게 좀 사정이 생겼어요. 한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 팔 하나가 없어요. 다리 하나가 없고요. 눈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좀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마음에 좀 약간 부담이 됐어요. 그래, 얼마나 한 며칠이면 괜찮아. 그래, 같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머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길지도 몰라요. 그래, 한 1년 정도 뭐 같이, 그래, 뭐 어려운 사람이니까 돕기도 하고 함께 하자. 아니, 어머니 어쩌면 더 오래일지도 모르는데요. 어머니가 결국에는 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함께 데리고 있겠니? 너무 힘든 일이니까 좀 잘 좀 생각해서 그래라.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날 밤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12층 호텔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 시신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통곡하며 갔더니 분명히 자기 아들이 맞는데 그만 보니까 팔 하나가 없어요. 다리 하나가 없어요. 눈이 하나가 없어요. 전쟁통에 그렇게 다 잃고 어머니에게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사람은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소망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것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망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 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래 뭘 선택할래? 그러면 사랑을 선택해요 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신자는 있을 수가 없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특별히 부흥하시는 부흥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예화를 하나 잘 든 게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와 같냐면은 이제 시집을 가는 그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 옛날에는 가마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 가마꾼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마꾼들이 이제 그 신부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신랑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가마가 누구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마꾼이 이제 그 가마를 이끌고 믿음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소망의 가마꾼이 함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함께 쭉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신부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신랑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랑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신부가 들어가죠. 예, 사랑만이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인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 소망?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인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니 믿음도 또 소망도 그 가마꾼들은 다 그 자리에서 멈추는데 오직 하나 들어가는 것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은 이와 같이 하나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은 강한데 나는 소망이 없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소망에 좀 자신 있는데 사랑이란 덕목에는 난 좀 약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다 함께 가는 것인데 믿음에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소망에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이 믿음이란 것, 소망이란 것은 사실은 믿음 생활이요, 좀 쉽게 설명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에는 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것이 들어가야지만이 이것이 성도의 깊은 삶이요 축복받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점심 친교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줄 설 때도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들의 그 모든 필수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찬장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부엌에. 예, 거기에 뭐 된장, 소금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지노모토. 맞나? 이게 맞아요? 예? 미원 특정 상품을 이게 하면 안 되니까는 하여간 미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의 손맛이란 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왜냐면은 그냥 무조건 그거 넣으면 다 맛있어. 예. 그냥 무조건, 근데 또 보여주는 거 싫으니까 숨겨가지고 있다가 안 볼 때 슬그머니 집어넣고 어머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머니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그 미원 맛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뭐. 어느 집이나 똑같은 것은 그 맛 때문에. 사실 근데 그거 들어가면요 다 맛있어. 오죽하면 제가 찬물에다가 설탕 넣고 그것 좀 넣어서 먹었겠어요. 그냥 다 맛있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지 성경은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사조를 낼 수 있는 소망도 넘쳤지만은 사랑이 있어야 돼. 이 고린도 교회가 갖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여기는 은사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요, 예언하는 능도 있고 방언하는 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거라. 사랑이 없으니까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받은 것들이 다 성령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뭐 사탄이 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열매에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면은 악한 것으로 변질되더라 이거예요. 준 것은 하나님이 맞아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동산인 건 맞는 것인데 거기에 아담과 이브의 교만이 들어가니까는 그 에덴 동산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갖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이것이 있었는데도 이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선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고 분열이 되고 분란이 되고 결국은 이 상태로 가면은 고린도 교회는 문 닫을 공동체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비교하면서 어찌 마치 보면은 야, 사랑만이 최고고 뭐 방언도 필요 없어, 뭐 아니면은 예언도 필요 없어, 지식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귀한 것이고 다 받아야 되고 다 귀중한 것이지만은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안 받는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마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아니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도 바울의 강력한 말씀이 있는 이유는 이들의 모든 은사에 뭐가 결여됐냐면은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결여된 이유는
사람의 교만 때문이고 사람의 육신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조금 유리가 이상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떼놓고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인 게 이게 사랑장에 나올 말씀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희미하게, 그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지금 거울 보는 것처럼 아주 맑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희미하게 마치 뭐가 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 내가 지금 희미하게 보는 것을 너희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평가하는 데 쓰지 말고 온전히 사랑으로 그 주신 것을 잘 선용하여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랑이 결여된 모든 것들은 열매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무리 좋은 동기와 열심이라 할지라도 궁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독이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은사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 밖에 나가서 은혜 받고 오면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느 교회는 다른 교회 부흥회 출입금지라는 명령까지 내렸겠어요. 뭐 저희 교회는 그냥 다 갔다 오시라. 갔다만 오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은 그게 은사, 그럼 거기서 받은 은혜 가짜입니까? 아니 LTD 산위에 가서 받은 은혜가 그 거짓말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은혜는 사실이고 축복받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받지 아니하면 못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모두 패하고 그럴 때 마지막에 너희의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식이 지혜고 뭐 쉽게 말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높이 볼 수 있는 은혜, 이것이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되는 때가 많아요. 제가 바둑 18급이거든요. 그게 18급인데 저는 그저 18급이니까 돌이 하나 둘 셋 백이 3개 있고 흙이 가운데 하나 있으면 냉큼 어떻게 해요? 하나 막아가지고 먹는 게 제 목적인 게 18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15급하고 제가 바둑을 둔 적이 있는데요. 저는 부지런히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쫓아다니는데 15급은요 뭐 자기네 한 개 먹히는 건 상관 안 하고 딴 길 가더라고. 웃긴다. 이 15급이 뭐 이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내 건 다 잡아먹고 다 포위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높이 볼 수 있고요. 이 지식이란 것이 참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지혜로운 건 좋습니다. 뭘 볼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지식,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재단하거나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받지 아니하면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해서 하나 크게 잘못될 뻔한 습관이 있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그것도 몰라였어요. 집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했는데 집사람에게 컴퓨터 같은 거 가르쳐 줄 때 제 입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다 보니까는 가르쳐 주기 전에 그것도 몰라요. 집사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언제 가르쳐 줬어? 제가 뜨끔했는데 제가 좀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올겐 전공했으니까 제가 피아노를 좀 이렇게 치면서 여보 이것 좀 가르쳐줘. 그것도 몰라? 나중에는 필라 그러면 그것도 몰라? 여러분 지옥 아닙니까? 우리 아들에게 산수 문제 아빠 좀 가르쳐줘. 그것도 몰라?
나중에 제가 아들이 이제 컸으니까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영어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선 야, 이것 좀 봐줘. 딱 한마디가 뭔지 알아요? 데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물론 우리에게 아는 거 있죠. 주신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선 성도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몰라? 아니, 그거 여태까지 몰랐어? 여러분,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고, 믿음은요, 남을 평가하러 있는 것 아니에요. 주신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공동체를 평가하라고 주신 것.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자루 14장도 그렇고요.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게 교만과 사랑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가운데는 교만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왜? 사랑이 모든 것을 허다하게 덮느니라. 사랑만이 천국의 언어가 된다. 너희가 끝까지 가져갈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 믿음에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소망에도 사랑이 필요한데 우린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것 같으면은 평가하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못마땅한 것을 보면 말이에요, 그냥 분을 내고선 화를 내고, 이러한 것에서 너희는 돌아와라. 고린도서 14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가지셨으면 펴보셔도 돼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각각의 처해진 처소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은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판단에 이것은 아니야, 내 판단에 저것은 맞아 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의 아가페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이름으로써 성도를 대할 때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지식에는요. 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을 보면은 거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또한 덕의 지식을, 또한 지식의 절제함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제함, 여기 이 지식, 여기에 절제함이 더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교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양한 헌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든 교인들이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방언을 받는 자도 있고 예언을 하는 자도 있고 교사의 능력을 가진 자도 있고 다양한 능력이 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하는 것만이 옳고 상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침에 보니까는 제가 일찍 나왔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을 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오늘 여러분 깍두기가 정말 맛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먹어봤거든요. 근데 깍두기를 담고 있는데 얼굴에 말이에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거 내가 고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웃음꽃이 피면서 봉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봐요. 그렇게 봉사하는데 저놈의 성가대는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있거든. 마음에 그러니까 속상한 거라
저것들 말이야 맨날 그냥 하는 일 없이 교회에서 밥만, 죄송해요 제 표현이 아니고 그분 표현이요. 밥만 축내고 말이야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있다고. 하긴 성가대원들은 설거지 명단에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없었나 봐. 저들 말이야 설거지나 안 하고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좀 그런 마음이면 본인이 어디 가면 돼? 성가대 가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교사, 자기만 교사인 줄 알아. 그리고 교사 아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죄인이 돼. 또 은혜 받았으면 선교를 가야 되는, 그래서 선교 가는데 이 선교 안 가는 이 사람들 보니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그럴 바에는 선교 가지 말라 이거예요. 응? 전도왕이 됐어 어떤 분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전도 안 하면 다 그냥 그래가지고 다 지옥 가는 이 영혼들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사랑은 절제로 나타나고 이 모든 것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방언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이 말씀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뭘 말하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이 은사로 인해서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없는 것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받는 자는 방언 받지 않으려는 자를 마치죠. 그리고 또 대예배 시간에 여러분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이상한 말로 하면은 교인들 다 도망갑니다. 그 절제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은 사랑이 우월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랑만이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미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함께 가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 그와 같은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됨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사랑은요, 첫째는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상대를 생각하면은 기뻐지는 거예요. 부족해도 기뻐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편지가 오면 딱 두 가지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거나 아니면 울거나. 여러분 사랑은요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 이름만 들어도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사랑이 없는 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뻐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나보다 존중되어지고 상대방이 나보다 귀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보다 높이 있는 자가 되어서 늘 섬기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5년째 병상에 있는데 어머님이 병상에 사신 것 지금은 말씀도 못 하시지만은 늘 말할 수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도민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역사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대할 때마다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안아주며 서로 함께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좀 부족해도 아니 설사 어떤 때는 가시가 되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그 영혼을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 함께 여러분들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저는 연말이 되면요
때로는 속회를 정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너무 미워서 그런 말을 못하니까는 목사님 하면서 얘기할 때 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안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축복하는 넉넉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마지막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어요. 가끔요, 제가 식사할 때 느끼는 그런 그 진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요, 너무 잘 먹어. 어떤 땐 그래서 속상한 게 내가 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먼저 집중적으로 먹어버리면은 미워 안 미워? 미울 때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옆에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 옆에 그냥 젓가락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있으면은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난 어떻게 하면 돼?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잖아요. 다른 겁니다. 다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은 거기에 사랑이라는 은혜가 넘치게 됐을 때 아름다운 교회로 변한 것처럼,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이 우선되어지고 사랑이 기본이 되고 사랑이 근본이 되어서 모든 일마다 사랑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천상의 목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